저희는 함께 하나님 말씀 시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한우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마음을 좀 같이 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사하니까 벌써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따뜻해지는 그런 이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네, 이 기적 정말 신비하고 그런 놀라운 일인데요. 이 기적을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그런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친구와 저녁 늦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저녁에 늦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졸려서 눈을 반쯤 감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툭툭 치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깨우냐 졸린데 그랬더니 놀란 눈을 하고서는 저한테 묻습니다. 혹시 들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네, 아무 소리도 못 들었기 때문에 뭘 들어? 못 들었는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저한테 방금 귀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질투가 조금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못 들었는데 왜 얘만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세야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 네.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조금씩 이제 부러운 마음이 올라오면서 너 전도해야 되겠다. 너 전도해야 돼. 무조건 이 말씀은 전도야. 그렇게 말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먼저 내리고 저는 이제 좀 더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내방송이 나오죠. 이제 이번 정류장은 어디고 다음은 또 어디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오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이 똑같은 성우 목소리로 탁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버스 회사가 기독교 회사였는데 중간중간에 그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길 원합니다. 네,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성경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인데 첫 번째는 등불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냐라는 그 가르침을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기적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을 수요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이야기 등불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잘 듣고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부요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사람 혹은 그 도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치시면서 이 사람이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정말 자신의 삶을 불태우면서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두움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등불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등불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밝히는 목적이 뭡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 그것이 등불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침대 밑이나 바닥에 놔둔다면 그 불을 킨 의미가 아마 없어지는 것과 같을 겁니다. 밝히 비춰지기 위해서 그 등불을 켜는 것인데 그 빛이 뻗어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아무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등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사명이 세상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을 세상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저 18절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스스로 삼가다라는 그 말씀이 헬라어로 블레테메라는 말씀인데 스스로 잘 관찰해 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그것을 새기고 있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도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그 말씀을 이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내가 가진 사상이나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용하거나 혹은 이단과 사이비처럼 오로지 한 사람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목소리가 많이 오늘 울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주의를 사용하기 위한 그 말씀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은 남설 우월주의도 아니고 페미니즘도 아닙니다.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배울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모든 사상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된 신앙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특별하게 구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경고의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전하며 또 그것을 행하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의 그 정의를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통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먼저 혈연 관계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혈연의 그런 유대 관계를 먼저 떠올리죠. 생각하죠. 같은 핏줄로 태어난 사람들, 법적으로 한 가족으로 묶여있는 그런 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관계들이 가족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족의 개념은 다른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어떤 것인지, 그 필수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혹은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같은 호적에 올라갔다고 해서 당연히 그것이 가족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세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5분,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저도 곰곰이 저의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식사를 할 때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것을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공부를 마치고 학원을 다녀오고 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각자의 동관에 들어가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정말 친한 친구보다도 못한 그런 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한 가족으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4년 우리 더세움교회에서 새롭게 또 시작하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친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해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선민의식과 민족주의에 철저하게 쇠뇌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민족주의와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12지파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이라는 것은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웃 안에 우리의 가족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가족을 내팽겨두고
다른 사람만을 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에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렸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성경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다 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외식적인 신앙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항상 메마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그들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던 제사장,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그 레위인을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그 사람이 참 이웃이고 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차갑거나 미지근하지 않고 뜨겁고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에게 행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고 배우고 또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전하고 더 나아가서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될 때, 작은 것부터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의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정말 그 바다에서 평생도록 어부로 생활하면서 잔뼈가 굵었던 그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의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큰 풍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깨달은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경험이 풍부한 그런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만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그 모든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예,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풍랑이 사라진다는 것,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장애물과 문제들이 정말 눈이 녹듯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여전히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고 고난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을지라도 그 산을 옮겨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바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그 사람들,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세 가지의 본문 말씀이 있죠. 등불의 비유, 또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말씀과 또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또 힘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곁달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나침반이 된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슬퍼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1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충만한 주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영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작은 것부터 또 지금부터 저희들이 행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하며 또 전하는 더세움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